8장 1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사실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전파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는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또 주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다 생겨난 것입니다. 있어 왔던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들은 상당히 많은 진리들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들에 관해서 많이 알아가지고 그 자연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뒤에 시편 19편 1절로 여기 한 5절 보시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들이죠. 복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죠. 근데 무슨 첫째, 둘째 하늘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밤과 낮이 지식을 전해준다, 전파한다 그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밤에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낮에 있는 내용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듣진 않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말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음성은 분명 듣는 자가 없지만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24시간 그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늘들과 밤과 낮, 기타 모든 것을 해와 달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양은 말이죠. 태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제 밤에 저녁 때 이렇게 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죠. 초림 때 피를 흘리고 죽으셨죠. 그리고 밤이 됩니다. 태양이 없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묻히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아침이 되면 다시 그 찬란한 햇볕이 이렇게 해가 뜨게 되죠. 상당히 이글이글 타고 있죠. 재림 맹렬하게 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분의 세마포는 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이렇게 붉은색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그뿐만 아니라 태양은 지구를 이렇게 태양은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거슬르죠. 그리고 달은 빛날 수 없어요. 달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예표로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반대로 돌게 되죠. 달은 지구 주변을 돌죠. 위성이지만.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자연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또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교도들은 항상 그 무엇을 숭배하냐면 태양을 숭배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도 그래서 거기 교회에 가면은 제단 위에 태양을 상징하는 그러한 황금빛 디스크를 이렇게 거기다 만들어 놓고 말이죠. 거기 보면 아주 찬란한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베드로 성당에 가도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프리메이슨도 마찬가지고, 일루미나티도 태양을 숭배하죠. 그러면 왜 이들은 왜 그러면 이들이 그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무엇인가를 세상에서 찾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만한 게 없어서 태양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1월 1일, 12월 31일 되면 참 밤에 동해안으로 말이죠. 동쪽으로 해 뜨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잖아요. 해돋이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그리고 해를 향하여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비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그러면서 태양을 우상으로 숭배하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그들이 어떻습니까? 태양은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추위 속에 동식물들이 추위에 떨다가 아침 해가 떠오르면 따뜻한 열기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함으로써 이렇게 온 천지를 다 덮어주는 것이죠. 또 생물이 자라게 하죠. 햇볕을 받아서. 햇볕을 보지 못하면 생물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다의 해초까지도 이 태양이 없으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밝혀주죠. 항상 환하게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햇볕을 많이 보지 못하면 어때요? 피부나 이런 것들이 나빠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루에 한 15분 내지 20분 이렇게 햇볕을 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몸에 없는 비타민도 만들어지고 또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태양은 실질적으로 많은 인간에게 또 생물들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여기 시편 19편 3절 보면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갔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서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음성도 없지만 그 선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다 알려준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위에 장막을 세워서 태양과 달이 그쪽을 돌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모든 사람들 또 다른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를 대적하고 그분도 세상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도 다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온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믿지를 않을 뿐이죠. 전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알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아닌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냐면 다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 압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교회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정확하게 더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모든 내용들에 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단지 고집을 피우고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해서 그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 저 사람은 불교라, 저 사람은 무슨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성격상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1차적으로 일단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위대하심에 관해서 전해야 합니다. 듣든 말든 전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죠. 여기 5절에도 보면 태음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만 열면 그 사람들이 언제고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어요. 사실은 기본은 갖추고 있다 그 얘기죠. 단 한 가지, 그 사람이 어떤 마귀와 깊게 연루되어 있거나 그러면 힘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로 다시 가세요. 로마서 10장 19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로 진노하게 하리라 하였으며.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지 않고 말이죠. 그들은 이미 이 약속과 언약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안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은 사람, 또 진리 지식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분노하시겠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귀중한 약속을 주시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로마서 10장 19절은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에 경배하고 말이죠. 또 헛것들을 섬기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질투하시게 된 것이에요. 야,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에 관한 보복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닌 자들, 즉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써, 자, 원래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유대인들.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 그러니까 원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고 심지어 분노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를 갈고 아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진노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진노하는 건 잘못된 벌을 지금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데 분노한다 그 얘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벌을 주셔야 되거든요. 이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노가 날 때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분노와 시기가 날 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자신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시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 누가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이겨나고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참아내야 되는데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너 안 되겠네? 자녀가 그러면 부모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화를 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그 화로 인해서 주님을 섬길 수 없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배교하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거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잘 섬기고 자신은 온전히 헌신하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에 관해서 자신이 막 분노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큰일 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자신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차라리 교회 안 다니겠다 하고 그만둬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이렇게 돼 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 하나님 백성이라고 보살피고 자기만 기도드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에다 힘주고 말이죠.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개들이다,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막 구원시키고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방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본 척하시고 고난당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막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그리고 가두고 박해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들이 벌을 받게 된다. 끊임없이 어리석은 민족은 바로 여기서 지금 어리석은 민족, 단수라고 얘기하죠. 민족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여러 민족이 있으면 민족들 해야 되는데 민족, 단수라고 얘기했다고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지만 구원받은 일단의 단일 민족, 한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예언해 두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지체죠, 지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수 아니에요, 단수. 그래서 민족,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들을, 어리석은 민족인 개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한 민족으로 삼아주셔서 유대인들이 분통을 터뜨리도록 그렇게 또 시기하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시기가 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벌 주려고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그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면 다시 그것을 자신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1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11장 11절에서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확하게 답이 나왔죠. 네. 그러면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잠시 실족시켜 놓고 그들이 시기하도록 만들어서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을 구원받으니까 이방인들을 시기하도록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관장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멸시키실 때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노를 일으키시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분통을 터뜨리고 시기심으로 불타오르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벌어지도록 허용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허용하시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통 터지는 일과 시기심이 유발될 때에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지금 여기 배교하고 나간 사람들, 뭐 신학원 강사들 이런 사람들 자신이 똑똑한 것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불러서 이성 목사님 책임자니까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거 안 되겠어요. 그걸 질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니까 그거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따끔하게 혼을 내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혼내도록 만들면 밝은 화를 내죠. 야, 내가 여기 아니면 뭐 못 있나? 나도 성경 이제 다 아는데 나가서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걸 모르. 성경을 공부 안 해서 로마서 너무 쉬운데 유튜브에도 로마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횟수가 적은 게 왜냐면 다 아는 거고 너무 싱거워.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았다면 자신들이 지금 내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딱 알고서 주님하고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탈피해야 되는데, 죄를 자백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육신을 나타내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그냥 당하는 거죠. 마귀에게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또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자신이 오해받기도 하고 정말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나를 이런 사람으로 몰다니 그렇게 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한테 질타를 한다니 이런 일들을 많이 받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그 사람이 감지 못했을 땐 거기에 편성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 지금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를 내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을 파멸시키기 분노와 시기예요. 그런 것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 거기는 뭐 잘못하면 뭐라고 즉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다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면 교회가 그렇게 돼버려요. 세상 교회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도 어때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라고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싫은 얘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잘하고 하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각을 세우게 되고 거기에서 실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선 남이 나를 의심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또 내가 분노가 나거나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그것을 표현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 표현해야 됩니까? 주님께 표현해 드려요. 주님 이랬을 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분노가 나는데 제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어떨 거예요? 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한 사람이 갑자기 총을 들고 쏘기도 하고 칼을 들고 사람을 찔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순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주 착한 사람이 그것도. 그 분노를 못 다스려가지고. 그 마귀가 끊임없이 쓰는 거고. 그리고 그가 죄를 졌을 때 핏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참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하고의 풍성한 교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분통 터져서 볼 수가 없는 것이 도저히. 그래서 이방인들을 박해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이에요.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일을 갈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지만 실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 16절에는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기들의 죄를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다다랐음이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니까 이제 그들이 진노를 아주 그냥 진노가 극에 다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시기하고 분노로 대하는 것을 보시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누구?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 대환란에 가야 끝나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에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 하였고,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발견되신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지 않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죠. 21절은요.
이스라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쳤노라고 하였느니라. 이것도 이사야 65장에 있는 내용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죄악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하신 것이,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뻗쳤다는 것입니다. 온종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뻗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주님께서는 아침에도 한낮에도 밤에도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아침 일찍 새벽에 그냥 빈 털터리로 들어오는데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랬죠? 어마어마하게 잡혔죠, 물고기가. 또 한낮에도 주님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야곱의 우물 곁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교제하시고 그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녁에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저녁이 다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심으로 알게 되었죠. 또 밤에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처럼 주님께서는 아침과 한낮 저녁을 가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온종일 죄인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11장은 말이죠,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특권을 다루는 장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실족했으나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게 바로 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얘기예요. 이것을 몰라서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다른 무슨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무슨 기타 개신교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끝났고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위임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성경을 제대로 공부 안 해가지고 로마서 11장 공부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그걸 누구를 얘기할까요?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만을, 즉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하면 원래 유대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특히 이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99%가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여기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절에서. 버리지 않으셨다. 지금 벌을 주고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벌 주더라도 자식을 버려요. 호적을 파서 완전히 진짜 마음이 말로는 호적을 파가라고까지 얘기는 하지만 지금은 뭐 다 그것이 의미가 없죠. 과거에는 호적 파가면 그런 인생 끝나는 걸로 알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하도 죄악이 만연해가지고 호적 파가라면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하고 얼른 파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절에서 지금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명확히 탁 찍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바울의 신약적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는 구원을 받았죠. 이스라엘은 그러나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죠. 민족적으로 대환란 끝에 가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죠. 끝에 가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들을 민족적으로 이제 대환란 끝에 가서 구원하셔서 본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천년왕국에서 이제 완전히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정확히 말씀하는데, 버리셨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를 뿐만 아니라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1장 1절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참 무식해요. 어떻게 왜 모를까? 보이는데도 마귀의 영이 씌어가지고 마귀와 관상에서 안 보이고 안 믿어지는 것이.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초등학생은 이해하는데 로마 교황은 몰라. 로마 교황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 교황은 모른다고 얘기죠.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드리는 중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중보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을 불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중보예요. 바울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이게요. 그건 뭐예요? 엘리야가 아왕의 아내 이세벨에게 협박을 받아가지고 겁나서 이제 도망하죠. 그래가지고 부엘세바에 이르자 거기에 종을 남겨놓은 채 자기가 하루길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제 향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라고 엘리야가 부르짖는 것이에요. 바알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이기고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낸 이 막강한 이 엘리야, 그 마귀에게 점유된 그 여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 전쟁을 할 때 또 가족 간이나 친구 간이나 자기의 놓인 환경 속에서 상대가 약하다고 얕잡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할 때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 머리도 좋고 아주 그 영리하게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또 아니면 피해를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잠이 딱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깨워가지고 물과 구운 과자를 주면서 이제 기운을 차리도록 한 것이에요. 그 엘리야가 거기서 이제 기운을 차려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는 호렙에.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가 이제 바로 이스라엘을 오늘 이 구절 같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에요. 비난하는 중보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4절이라는 것이에요. 4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있어요. 4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돼서요. 자, 3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도록 하셔서 그들에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분노가 나고 시기가 나고 마음이 괴로워서 그것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